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듯이 어떤 가난한 집의 여인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니 적어도 이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야 하는데 이 가정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이 감자 2개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처량해서 그리고 한심해서 손을 놓은 채 이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는데 여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양손에 이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몸이 성한 아이들과 어울려 이 노는 모습이 이 여인이 볼 때 너무나도 이게 안쓰러웠습니다. 공을 잡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이 목발을 잡고 있으니 이 공을 잡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공을 잡으려고 이 아이는 목발을 짚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반복하더니 드디어 공을 손에 놓고 맙니다. 손에 넣는 이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웃음이 가득했는데 그 웃음은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리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의 진정한 이 웃음이었습니다. 이 2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지만 공을 내가 잡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감사하지 못한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만 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인은 테이블을 깔고 감자를 정성껏 요리하여 예쁜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초를 찾아 꽂아놓고 밖에 나가 들꽃을 꺾어 장식을 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비록 감자 2개로 요리한 요리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감사한 이 추수감사절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모두 감사하자라고 말해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나에게는 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죠. 앞서 말한 여인처럼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즉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면 비로소 이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사할 이유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요행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정말 감당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에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인데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까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누가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할 제목을 찾는 자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서 투쟁한 목사이자 그는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더불어 그는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호 사업과 또 전도 사업을 전략하다가 한국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식을 접하고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한 후에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읽읍시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대신 절망해야 하고 낙심해야 하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10가지나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까? 추수감사절이지만 감사할 제목이 내 삶에는 없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그런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발을 집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찾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역시 삶 가운데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감사 제목을 찾는 자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찾죠. 나에게 없는 것, 물질이 없고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가 찾지만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찾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를 이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은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섞여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병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병, 즉 천령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한센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이제는 모든 것과의 단절을 되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지금까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래 나았다라고 말을 하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죠. 안수라도 좀 해주시지. 아니면 나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라 좀 해주시지.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줄 작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대로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뭐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셨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있어라 하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주님께와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몇 명이 왔을까? 한 명. 그냥 이러면 끝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래요.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와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뭐 그랬는지 아니면 나병이 나았으니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뭐 가족에게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합니다. 즉 9명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9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고침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자 이사야 선지자는 집을 처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곧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5절 6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된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그 당시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으니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즉 외교 관계를 잘해서 그들에게 신망을 얻기 위해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는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자랑한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방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얼마 전에는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역대야 3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즉 히스기야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이루은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노하신 분임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9명이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한 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보다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이라는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구원입니다. 천형,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고 하늘이 내린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병으로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곧 죽습니다. 곧 죽겠죠.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겁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다시 죽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었다고 해서 그가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도 아마 나이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즉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죽는 것이고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언젠가 죽습니다. 아니 그 병으로 나병에 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병에 또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 감사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한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병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죠. 나병에도 고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진심과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모두 다 접어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니면 맥주감사절 우리가 감사절을 2번을 지내는데 그 날이 왔을 때만 우리가 내게 어떠한 감사할 일들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평생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에게 없는 것들을 찾아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찾아서 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